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소출을 바치게 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가로채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보낸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2번, 3번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종들을 핍박하고 때려 보내자 이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은 아예 죽였습니다. 이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노라면은 이런 자들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참으로 악하고 잔인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본문의 비유는 그 내용이 다소 극단적입니다.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종은 선지자들을,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박해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더욱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고 당시에도 저지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뜻을 대적하기로 그리고 포도원을 뺏기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작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이 포도원 농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즉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 알았으면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때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수와 흠이 많고 또 잘 순종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거부하고 때리고 능욕했음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을 2번이나 더 보내십니다. 이때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심정이,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자신이 보낸 종이 그토록 능욕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신이 보낸 종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끝장을 내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크신 사랑으로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고하게 높이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로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한 행위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진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며 돌이 그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지고 가루가 됩니다. 두려운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돌이키는 삶, 순종하는 삶, 심판을 피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명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이들에게 심판도 피하고 복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